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26장은 남은 자들의 찬송입니다. 마지막 때의 남은 자는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고 다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한 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악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포로 생활을 한 경험도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포로 속에서도 또 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킨 이들을 하나님 마지막에 다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해서 이제 성벽을 쌓았는데, 친히 하나님이 성과 곽이 되어서, 그래서 성은 아마 안쪽에 쌓는 것일 거고 곽은 바깥쪽에 쌓는 튼튼한 담일 겁니다. 거기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12문을 활짝 만드셔서 열어놓고 이제 의인들을 그리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배를 부르면서 이 이사야 26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입장, 그런 거죠. 다 들어오십시오. 다른 데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죠. 오직 의인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신이죠. 우리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다 들어와라, 어서 동참하자. 그리고 이제 초청하시게 됩니다. 그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킨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 바라보면서 본받고 산 사람들,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실한 자들, 여기 신을 지킨 자들 그렇게 표현했다면 우린 그냥 믿는 자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이러한 모든 백성들을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이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게 됩니다. 그럼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자 누구냐? 오늘 그 일을 좀 본문을 길게 읽었기 때문에 건너뛰면서 세 부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배우는 자. 끝까지 무슨 일을 통해서 배우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다, 너 믿음을 지킨 자다,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도 성경 전혀 모르시면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처음에 첫인상은 좋아서 같이 동업을 했지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먹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이 참이었구나. 사람이 함께 고난 고통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죠. 마지막 취소 때가 와봐야 누가 알곡이고 가라진지가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끝에 가서 신실한 믿음을 지킨 남은 자의 첫째는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이러한 이가 받는 복은 평강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평강이에요. 완전한 평강이고 퍼펙트한 평강입니다. 온전한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심지가 견고한 자 누구냐? 그냥 주석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 생각이 주께 있는 자. 그러니까 늘 주님을 생각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또 심지가 견고한 자는 누구냐? 오늘 그냥 본문 설교 그대로 끝까지 남은 자.
그러니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요동치지 않고 안정되어 있다는, 어떤 사람이 와서 충동질을 해대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도 거기에 전혀 흔들리거나 귀가 솔깃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한 사람.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죠. 저 사람은 심지가 굳어.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그냥 삽삽삽 촉새같이 여기저기 옮겨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변절하지 않고 약삭 빠르지 않고 꿋꿋하게 의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심지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볼 때 누가 내가 너 성으로 벽으로 자해서 너를 이렇게 불러들일 텐데 누구냐?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란 말이죠. 그러한 이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이어지는 그 3절의 말씀이에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냥 한 번 아니라 평강이 틈이 없이 아주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4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지내오시면서도 누가 뭐라고 얘기를 했든지 간에,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나는 주께 내 마음을 정하고 내 마음을 주어 싸우니 나는 만세반석 영원한 반석이신 그분 위에 서 있습니다. 반석이 살다 보면 풍랑도 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팔레스타인 같은 데는요, 비가 한 번 내리면 엄청나게 그냥 없는 길이 다 그 수로가 되어버리고 물길이 되어버립니다. 한 번에 어떤 때는 트럭도 다 쓸어갈 정도로 큰 비가 내리고 어설프게 지은 천막들은 형체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안전합니다. 반석은 심지가 깊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의인이 되시고, 그러한 이들이 마지막 때에 부르는 찬송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땅을 헐어 땅을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는 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보면요, 낮아지게 하십니다. 이번에도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물길을 이렇게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물은요, 조금이라도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 더 낮아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교만해야죠. 그러나 교만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엎으셔서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는 5절이 있다면, 우리가 높은 교만이죠. 그리고 솟아올라서 교만을 떨죠. 그러면 늘 우리가 뭐예요? 낮추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러한 이의 신앙을 오늘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빈궁한 자, 곤핍한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빈궁하고 곤핍한,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늘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러한 은혜도 내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이들이 결국은 주의 은혜를 받는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는 대로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되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 귀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7절로 건너뛰셔서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고 의인의 길은 정직함,
또 그 정직함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기준의 정직함이 아니라 정직하신 주께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정직하심을 따라서 주의 정직하심대로 살아나가는 이들이 의인이여 남은 자고, 아까는 평강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평탄이라고 하는 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주님을 닮는 건데,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이라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성경은 정직한 분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그럼 마지막에 남은 자들은 누구냐? 그분을 닮아서 정직한 자만이 남습니다. 아이들도 시험을 보면 방학을 하고 1년을 끝내죠. 우리도 성도도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할 때, 내가 이 시험을 볼 때 오늘 문제를 낸 두 번째 문제를 치른다면 그거예요. 연말 성도들이 시험을 치르면서 2015년을 끝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얼마나 정직하셨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의라고 하는 건 정의요, 공의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든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그건 누구도 모르죠. 정직이라는 건 마음이니까 안 들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악한 자하고 계속 비교를 합니다만, 악한 자는요 쭉쭉 달려나가요. 지름길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약삭 빠르고 처사에 능합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진급할 때도요, 그 사람들은 뭐 뇌물도 주고 뭐도 주고, 어떤 사람은 막 2단계씩 건너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출세를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오는 답이 뭐야? 줄타기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줄은 썩은 줄이고 그 줄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는 내동댕이 쳐버릴 걸 우리는 알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는 누구냐? 줄타기를 잘해갖고 무슨 승진하듯이 막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떤 자를,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자의 특징은 첫째,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님의 성 안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건 정직한 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어떤 자가 남아 있습니까? 오늘 8절은 주를 기다리며 영원히 주를 사모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그렇게 표현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평탄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때, 누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분의 길을, 그들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스스로 계셔서 성도 지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길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악의 세력들을 막으시고 주의 백성이 갈 수 있는 곧고 바른 길을 내주십니다. 해하려고 할 때, 구약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왕들이 해하려고 할 때 막아주시고 길을 터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10가지 재앙을 부어갖고 꼼짝 못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첩경이 평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가 됐다고 하는 건 정직하게 주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바르게 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걸음이 좀 늦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런 분들은 절대로 낭망하지도 마시고요. 세상은 처세가 바른 사람이 앞서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남은 자는, 의인은 심지가 견고한 자요 정직한 행위로 그 길을 가는 자가 하나님이 첩경을 평탄케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15편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주의 성산에 거주 사는 자 누구오리까? 첫째가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다. 시편 15편 1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 더 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거, 천국에 이르는 거고 주의 성산 시온에 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직한 자, 공의를 실천한 자, 마음에 진실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르는 밤중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깜깜해갖고 어딘지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9절에 이어집니다. 밤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내 중심이 구합니다. 그러면 남은 자, 의인은 누굽니까? 그건 마지막 때, 깜깜할 때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입니다. 그럼 그이가 정직한 자라면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 정직한 자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 깜깜한 밤중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첩경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의인과 악인을 9절과 10절은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의인은 누구냐, 악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참 특별한 오늘 말씀을 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건,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뭘까? 그랬을 때 저는 오늘 배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어요. 의인은 의를 배우는 사람이다. 악인은 누구냐? 악인은 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에 남은 자는 누구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남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배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2016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나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배움이 반석도 되게 하실 것이고, 그 배움이 정말 밤중을 이길 힘도 되게 해주실 거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성숙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참 여러분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일을 또 떠내보낸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엄청난 그러한 시련과 실패를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진 그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그때는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정말 죽을 것과 야, 이대로 끝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목사님,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벽을 내가 이겼고 그 어려움을 이겼죠. 고백하십니다. 너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진가를 간증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환난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많은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때는 정말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나 나중에 가서죠. 참 수업료 많이 내고 내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예요? 의인은 무슨 더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의인은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구도자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세계의 거민들은 의를 배우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딱 서갖고 하나님의 백성 온 세상의 거민들은 뭐예요? 의를 배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배웁니다.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배웁니다. 재산의 손실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배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업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어떤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의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신다면 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의를 배우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아, 이런 게 정의고 이런 게 바른 삶이구나. 이런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는 거구나. 그리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났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 나은 일을 위한 학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오늘 말씀을 담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특징은 뭐예요? 악인은 미련한 자인데 오늘 10절 마지막 절에 왔는데 악인은요 은총을 입을지라도 악인에게 비를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은총을 줘도 자비를 베풀어도 이것들은 자비가 자비인지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게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도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악인, 악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모르는 자는 악인입니다. 의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악인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엄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그걸 별로 귀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에게 신앙 시험 얘기를 한 번 더 드린다면 시험 문제가 두 번째가 정직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문제라면 세 번째가 뭐예요?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성숙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하지만 난 배울 게 없다고 얘기하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의를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악인은 뒤에도 표현하지만 악인은 대충 모든 걸 배움으로 학습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뇌물로 다 어물쩡하게 봐주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1절에 가면 악인의 특징은 뭐냐? 간구가 없어요. 간구가. 그러니까 뭘 간절히 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헐레벌떡 손들죠. 그럼 이미 문은 닫혔어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슬피 웁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손들지라도 돌보지 아니하며, 그죠? 너무 고마운 건요, 9절에 의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악인은 마지막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 난 더 이상 네 기도 안 듣나? 그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지각이 없는 백성됨으로 추방될 거고, 악인이 의지했던 우상 그게 무익해질 것이고, 그들이 보호했던 자기 성 요새 그것도 다 무너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역대하 15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우리를 요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는 강해라. 강하라는 건 반석, 심지가 견고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은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도서도 12장 14절에 똑같은 말씀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말씀을 2번 덮어드렸습니다만 마지막은 심판이에요. 애들도 마지막은 시험이에요. 결산을 해야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삶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지푸라기 건불입니다. 건불의 특징이 뭐예요? 바람 부는 대로 날려다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뭐예요? 바람이 불어도 심지가 있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불타서 없어질 삶이 악인의 모습이라면 그이가 막 지름길로 가서 나보다도 더 먼저 가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더딘 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계속 훈련을 통해서 학습하고 또 이 과정으로 다른 길로 가면 쳐서 곧은 길,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을 12절에서 마감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라. 오늘 안 읽었으니까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라. 오늘도 하나님 누구십니까?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인 남은 자, 그들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게 찬송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잘 돼도 난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리고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저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 부럽죠.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들어가 보았더니 그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활을 가까이서 보면 그게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난 거 먹는다고 행복입니까? 좋은 옷을 입는다고 행복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곽을 지어주시고 문을 열고 그리로 초청할 때 거기 들어온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안에 들어간 자가 친정 남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심지가 견고한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한 자로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한 해 동안 왔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간 오늘도 남은 자들의 찬송,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과 곽을 지으시고 12문을 열어놓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신의를 지킨 자가 이곳에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나 자신을 이 마지막 시간에 시험하고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정말 심지가 견고하게 살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부하내동했던 어리석은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정직하지 못하고 편법과 부정과 술수를 쓴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일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이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의인은 배운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어떠한 시련, 환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의를 배우게 하시고 주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평탄의 길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의 성산에 올라와 손을 씻으며 오늘도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냐라고 할 때 정직한 자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은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인의 모습만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